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빈들에서의 외침 6번째 시간, 세례요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가 성전 제사에 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은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하며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명한 후에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예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된 자로서 이 땅에 살게 될 텐데, 그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 예수님도 인정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여기에서 주님 앞에 큰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거다. 이것은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는 인간의 어떤 쾌락과 육체적인 삶을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셨죠? 세례 요한이 살면서 그 어떤 오점이 없게끔, 그 어떤 잘못됨이 없게끔 철저하게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함을 모태에서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오류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는 세례 요한의 특별한 삶을 예언한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지만 제가 일부러 좀 뺐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좀 커서 시간이 좀 지나갈까 봐.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인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믿는 신비에 돌아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을 고지함에 있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는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홍수가 나게 하고, 축지법, 말보다 빨리 달리기도 하고, 기름과 밀가루를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오게 하는 역사도 일으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자와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여 엘리야가 나타나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다음 성경 말씀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성경이죠? 방금 읽었잖아요. 말라기시죠? 신약 성경은 어느 책이 맨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말라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450에서 43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430년에서 4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고 약 10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특징과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말라기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두려운 메시지죠. 마지막 구절,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누굽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예수님 오시기 약 430년에서 45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100년이 약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떻다? 속국, 식민지 국가,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겉은 하나님을 믿는데 속은 불신자나 다름없이 살았던 겁니다. 특별히 성전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의 타락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 성도들의 헌금에만 관심을 가졌지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전염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전염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비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다양하게 육적인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타락한 삶을 삽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삶입니까? 이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시간 관계상 1장 2절만 읽었지만 그 뒤로 보면 가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아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한 거죠. 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왜 그걸 모르지?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는 걸요. 못 느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충족되지 않으면 다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분들. 자기가 건강 때문에 늘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은 10,000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만 뺏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잠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만 가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야.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그 상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 다 알아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답해서 야, 내가 사랑하잖아. 에서는 싫어하고 너희 조상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그것이 이미 벌써 야곱 때부터 너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않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사 좋아하죠. 예배 좋아하죠. 그래요? 주일날 교회는 나올게요. 예배는 드려줄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버려 둬요.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죠. 내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죠.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상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 40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싸움도 하고 다투잖아요. 미워가지고 말 안 하죠. 말 안 하면 뭐 길게는 3일, 아니 3일은 짧다.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 안 하면. 미워 죽겠는데 결국은 제가 항상 먼저 말을 해요. 제가 못 참겠어, 말을 안 하면. 우리 집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절대 말 안 해요. 먼저 말 안 꺼내.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 쉬운 상태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존재인데 말 안 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워가지고. 그 대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할 일은 다 하셨어요. 복음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슨 일을 준비하셨는지 나누겠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 아까 좀 전에 나누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게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엘리야 선지자 기다려! 라는 겁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요. 페르시아에 이어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대가는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하고 다른데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한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그 사역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는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돌아오게 하려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말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반응이 못 믿겠어요 라는 불신의 반응이에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반응,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와 다른 반응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에게 어떤 방법으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거예요. 사가랴는 못 믿겠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마리아는 남자 없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기를 낳죠?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사가랴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가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대놓고 불신을 하니까 굉장히 좀 맥이 빠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멋있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설교도 참 편하게 할 텐데, 이 사가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천사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해석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는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좀 믿어주지 사가랴가 이렇게 불신했을까? 이런 생각을 사가랴 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 사가랴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천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 몸의 상태가 이미 이제 육신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도 못 믿겠고, 더군다나 그 아이가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꿈이야? 생시야? 마음 살짝 때렸어요. 꿈이야? 생시야? 이거 못 믿겠는데? 꿈 아니야? 사가랴의 반응은 단순하게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야, 너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제사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연약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요. 저도 때로는 뭐 어디가 갑자기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막 불신의 상태에서 막 하나님 원망할 때도 종종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사가랴에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를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변호를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천사의 말을 사가랴는 부인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가랴의 반응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시작. 네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거니와 내가 읽으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즘 말로 하면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젊은 애들 표현을 하면 빡친 거예요.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야. 뭐예요? 자기 정체와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죠. 내가 너한테 농담하러 왔는 줄 아냐?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러 왔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너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한 가브리엘이야. 나 가브리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브리엘 천사는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냈고 내가 진짜 이 천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가브리엘인데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믿냐?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넌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징계 가운데 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고 회개하게 하였고 주로 돌이키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신의 상태 속에서 그가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면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 천사 만났다? 가브리엘 만났는데 우리 집에 아기가 생긴대. 근데 그 아기가 엘리야 선지자래. 자기 자신도 불신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확신한 것만 전합니다. 제 상태가 불신의 상태고 믿지 못하는 상태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천사가 역사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저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여 그 어떤 오류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시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는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엘리사벳은 이미 벌써 그거 다 끊겨가지고 갱년기인데 뭐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다면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나? 저 사람 왜 저러나? 횡설수설하지? 라고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바로 사가랴에게 벙어리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말라기서가 배경이잖아요. 말라기서를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번 반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2번 반 정도를 깊이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와, 무섭다. 와, 똑같다. 저에게 경각심을 주더라고요.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똑같나.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무엇이 똑같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데 똑같음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나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나 감격과 감동 없이 가사만 나불거리는 찬송을 부르며 겉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나 속은 불신자보다도 더 믿음 없는 상태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은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에만 그치고 삶 속에서 소망 없이 영적으로 그 어떤 기대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똑같다라는 생각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라. 세례 요한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영적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지금도 울리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문제는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라고 기쁜 소식 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기뻐해. 오히려 배드 뉴스, 나쁜 소식에는 귀를 쫑긋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처럼 막 잘 전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말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할 건 전해야죠. 뉴스는 뉴스니까.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떻냐 말입니다.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배드 뉴스, 나쁜 소식에는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세상은 지금 굿 뉴스,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 스피커가 돼야죠. 좋은 소식을 울려 퍼지는 매개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목마름 갈증에 크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기쁜 소식, 영적 스피커가 되어 울리게 하여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데 쓰임받는 영적 청량 음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 스피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아버지 사가랴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그 존재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올 길을 잘 예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